요 동문회장 마은주 목사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세우시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수많은 정보가 넘치는 정보화 시대이면서 자격증 시대이기도 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 칸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쓰는 칸들이 쭉 있습니다. 특이한 자격증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고인이 남겨놓은 SNS에 정보들을 삭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보고조리산업 기사, 군뱅이 사육사, 태권 탐정 자격증, 반찬 전문가 자격증, 채소 소믈리에, 누룽지 전문가, 민간 자격증도 4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국가 전문 자격증까지 합치면은 종류도 아주 많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두 개 정도의 자격증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많으면은 뭐 한 대여섯 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가 이런 자격증으로 되면은 정말 많이 따겠는데 주님의 자격은 다릅니다. 1964년도에 상영된 베켓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1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는데 잉글랜드의 왕인 헨리 2세와 그의 술 친구인 토마스 베켓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2세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방탕하고 백성들에게 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둘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왕이었는데 그 당시 영국의 국교회는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왕과 대립하던 영국 국교회의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때마침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옳지 잘 됐다. 대주교의 자리에 자기의 술친구인 토마스 베켓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극이 본격적으로 반전됩니다. 토마스 베켓이 대주교가 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의 그 부르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베켓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함으로 결국은 헨리 2세 왕의 그 암살자들 자객에 의해서 암살되어 순교합니다. 그 베켓이 순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과 교회의 보호를 위해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유가 어찌됐든 자격이 있든 없든 이 토마스 베켓은 하나님의 소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죽음까지 무릅쓰고 주님과 교회를 보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40년의 출애굽의 그 대장정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게 하신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탁탁 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speak to that ro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죠.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광야를 인도하는 것까지가 모세의 사명인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그 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보냈기에 누구보다도 광야길을 잘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미리 보내셔서 출애굽의 리더로 준비시키고 훈련하신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까지가 리더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사명은 다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땅도 정복해야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때 장수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곳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군사력이 아니라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거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마찬가지로 목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그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으로, 서번트로, 어시스턴트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요. 중간 지점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줄곧 따라다닙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은 진으로 돌아와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에 남아서 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모세를 따라다니는 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청소를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저희 여동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자들이 다 집에 가도 본당에 들어가서 불이 다 꺼져 있는지 성경은 제자리에 놓여 있는지 마지막까지 다 확인하고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시다가 마주치신 거죠.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도 충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아래서 잘 배워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윗사람이라도 그 밑에서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요, 훈련을 거치지 않고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동산에서 잘 배우고 실력도 연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요, 기다림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순종이라는 훈련을 거쳐서 그 모든 것을 거쳐야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15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벌써 8년 차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인내입니다. 참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러나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피하려고 쉬운 길을 찾다 보면 도리어 설익게 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도 길어지게 돼요.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PT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수영을 배우고 몸을 단련하죠. 몸을 잘 단련해야 근육도 만들어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과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참 이렇게 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간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유독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남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먼저 단련시켜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옛 습관이 있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급함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연단을 거쳐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의 세 번째 훈련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적진의 정탐꾼으로 파송하십니다. 정탐꾼의 훈련은 죽음을 무릅쓴 훈련입니다.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기가 죽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그들의 성음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어느 시대나 창조적 소수가 일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토인비가 말한 대로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있어야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과 여호수아 2명으로 압축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7장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장수로서 모세의 시종으로 정탐꾼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간 것입니다. 성경학자 카일에 의하면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가 많거나 통찰력이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성경의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영이 머문다고 할 때 이 영은요, 히브리어로 르아흐예요. 르아흐. 호흡, 숨, 생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머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도 저 사람하고는 내가 호흡이 딱딱 맞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해도 탁탁 알아서 받쳐주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쟤는 나와 호흡이 딱딱 맞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무명의 장수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정탐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리더로 기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재감 없는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깐깐한 리더 밑에서 심부름꾼처럼 일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사명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오랜 훈련을 받았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리더로서 가장 여호수아에게 본받을 만한 점은 여호수아 19장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든 지파에게 다 분배한 후에 자신은 맨 마지막에
자신의 고향 땅인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 세라를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나중에 자신의 땅을 받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본받을 만한 리더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훌륭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먼저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선명해야 합니다.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무명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기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진 리더는요,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쓸 때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랜 연단과 다양한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무대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이 훈련의 과정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십시오. 훈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본이 되는 리더로 이 대한민국, 이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하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